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나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웃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이웃을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나가지는 않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복음 전하고 섬길 수 있는 이제 6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옆 사람 보면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집시다.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을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대해보고 만나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을 만나보고 친구들을 만나보고 주변 사람들을 접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유유상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부류들끼리 만나기 때문입니다. 친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 누구랑 친해요? 해서 그 사람 한번 만나보면요,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누구와 친하느냐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역대하잖아요. 역대하는 남유다의 많은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 왕들이 엄마는 누구였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했는가를 쭉 이름을 기록하면서 사건들과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아스 왕을 보면요, 그는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1살 때 죽을 뻔했어요. 그의 할머니인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족속들을 싹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살아나요. 근데 요아스를 살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야다라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고모부예요.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함께 할 때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고요, 영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고 지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무성숭배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시야 왕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을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영적으로 좋은 자가 되어졌어요. 말씀의 선포자가 되어졌어요. 그럴 때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대요. 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 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나 보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형통함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맞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옆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가끔 가다가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어떤 권사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인상과 좋은 만남과 좋은 영적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형통할 수 있다면 좋은 만남, 은혜의 만남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과 화목하고 가까이 지내면 자신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몰입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어리석은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도행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고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옆사님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감사한 것은 동부연의 교회연합회에서 이제 말씀을 다 쓰는 그러한 미션을 가져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쓰면 장학금을 주겠다, 격려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시온이가 쓰기로 했대요. 그죠? 네, 쓰기로 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은 동기부여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동부연의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그러한 좋은,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외적인 행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미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경을 다 필독하면 어떠한 선물을 줘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뭔데요? 말씀과 기도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매일 기도해야 하면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2021년 시작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가 성경 읽는 거 맞죠?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때 예배 인도하는 거 맞죠? 근데 개별적으로 한 번 더 해야겠다.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하면서 지금 5월 30일을 지나가는데 계속 합니다. 바쁜 날도 있고 분주한 날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날 그래도 그날 안 넘기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면서 누구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를 결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봐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그때 과거를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과거에 안 좋은 추억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그걸 지우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근데 이 과거가 좋은 과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서는 과거, 그때 그건 어쩌면 지우고 싶은 과거일 거예요.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맨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과거에는 누구네 집에서 종살이했어. 하인 생활했어. 이것을 계속 자녀한테 얘기하면 자녀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아버지!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그래요? 뭐 하인 산 거, 종살이 한 거,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맨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아버지는 내가 종되었던 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인 된 게 자랑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열심히 잘 살아라. 이걸 목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애굽의 종 되었었다. 이걸 계속 반복시킵니다. 그 반복시킨 이유가 지금 너희가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이루었고 그 출애굽 속에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해 내었는가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때를 기억해, 과거를 기억해, 옛날을 기억해. 너희가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오늘도 행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표본이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뭔데요? 그의 직업, 어렸을 때 뭐였죠? 목동이었죠. 우리말로 하면 양치기. 양을 치면서 살아갔던 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치기는 좋은 직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생활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데리고 어떤 때는 15일, 30일, 어떤 때는 한 몇 달씩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 당시에 텐트가 좋은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양 틈에서 자는 겁니다. 양은 열을 내기 때문에 그 옆에만 자면요 따뜻하대요. 그러니까 이 양을 자기의 우리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지내는 거예요. 20마리, 30마리 그 정도 이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치다 보니까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잠자리는 늘 불편하고 음식은요 거칠은 빵 그리고 양의 젖을 짜서 먹기도 하고 우유를 마시면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이란 직업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좋은 직종이 아니라 좀 3D 직종에 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목동이었던 나, 양치기였던 나,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으셨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너희는 왕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빠의 과거를 모르지만 아빠는 그런 사였어. 그러나 이 아빠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 너희가 왕자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과거를 아느냐? 과거를 아느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15년 7월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2015년 7월이 제가 춘천에 올라온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갈 자리 알아보라고 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목회지 없습니다. 목사님이 나가라면 부목사님 그냥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갑니다 이런 게 없어요. 나가라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어서 나갈 자리를 찾고 못 나가면 그냥 인지 없어서 그냥 파손 못 받는 무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의 신청도 못합니다. 나가면 나가라는 거예요. 7개월이 지나가지고 계속 알아보는데 갈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춘천에 개척에 한번 해보시죠. 개척교회 이거 목사도 가기 싫어하고 성도도 가기 싫어하는 것이 개척교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예배 드리는데 혼자 와 있다. 혼자 예배를 드린다. 바라만 봐도 서로 눈빛을 압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오신다. 오늘 예배가 끝이다. 예배 드리면서 주변을 살핍니다. 누가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누가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그런 교회를 시작한다는 거 압니다. 신학교 때에 이것저것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지만 정말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왜요? 제가 만날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척교회를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개척교회를 안 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저에게 떨어진 것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성도도 없는 교회. 이런 교회에 부임하여서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많은 시간에 뭐합니까? 혼자 성전 청소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혼자서 예배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가정예배 혼자 예배 드리는 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에요. 그러나 그곳이 또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저 안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야곱은 홀로 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피투성이 갓난 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정성 입사님, 갓난 아이 낳기만 하면 애가 살아가나요? 아니 사람인데 혼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갓난 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자기 목도 못 감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잘못하면요 목 잘못하면 나가기 때문에 이 목을 잘 받쳐줘야 해요. 갓난아이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강아지는요 나면요 자기 혼자 눈은 안 보여도 잘 찾아다녀요. 그래서 엄마 저기 어디 나이 가지고 말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돼지를 키웠는데 이 돼지는요 낳자마자 걱정이 와가지고 막 다녀요. 그래가지고 엄마 저 찾아가지고 막 서로 싸워요. 막 자기가 먹겠다고. 소가 새끼를 낳는데요 소도요 낳자마자 짱 걸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못 걸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하나. 네. 이건 잘해요. 근데 그것이 그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나 좀 자고 싶다고 하면서 우는 그 하나를 통해 이루어지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혼자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피투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오는 거지 이 삼각개척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피투성인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의 일꾼들이 오시고요. 헌신의 일꾼들이 오시고요. 충성의 일꾼들이 오서 지금 7년의 시간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성으로는 할례를 받은 칭함을 지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에베소 교인들아, 에베소는 이방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 이방 교인들을 향해서 그때 너희 기억하지 못해? 왜 그때를 기억하지 못해? 그때가 뭔데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 이러한 너희들 아니었느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들이 영적 은혜를 체험하고요. 은혜의 삶을 체험하면서 내가 하면서 나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그럴 때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그때 아시잖아요. 당신들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로 칭함을 받았잖아요. 12절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당신들 그때 그리스도 밖의 삶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삶이었잖아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잖아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교만해졌어요? 왜 지금 우리들 믿음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앞서는 그런 이성적인 신앙이 이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려고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지 왜 않습니까? 저는 2015년 이 7월을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억하려 합니다.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노라. 주님의 역사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나아가야겠다. 여러분에게도 기억하는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에 과거를 잊지 말고 나는 오직 한번 더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둘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질병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라고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 구원의 본질부터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구원의 두 가지 목적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것이냐?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무엇이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에게는 핸드폰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텔레비전 리모컨이 가까워 있습니다. 이건 텔레비전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소파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요 소파와 나 일체가 돼가지고 오직 소파는 나의 몸 하면서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도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는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는 무릎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죠. 이것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래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원래 친하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주님과 우리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멀어졌단 말이에요. 왜 멀어졌냐? 죄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죄가 내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써 이 모든 것이 녹아지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까? 자, 생각해 보세요. 입양 왜 할까요? 나에게 자녀가 없어서, 상속할 사람이 없어서 상속자를 찾기 위해서 입양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입양의 주 목적은요, 한번 답니다. 함께. 우리 가정이 남편과 아내로서도 행복해요. 그런데 자녀가 없다 보니까 이 자녀의 행복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그 마음으로 가지기 위해서 자녀를 입양해서 이 아이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함께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늘의 나라를 상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만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그래서 늘 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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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만 외치면요 하나님이 질려버립니다. 너는 왜 맨날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이것을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말씀처럼 한번 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뭐예요? 내 생각으로도, 내 입술로도, 내 마음으로도, 내 행동으로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주일날 만났으니까 이제 월화수목금 토까지는 나 혼자 살아갈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오늘 주님을 예배했으니까 월화수목금 토일의 삶속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한번 만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본가를 다녀오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갈 때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럽니다. 제 마음은 저희 본가에 나 있습니다. 저의 집을 오지만 저는 또 저희 본가를 갑니다. 그러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럽니다. 부모님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가는 자녀가 아니라 잠깐 다녀오는 자녀. 이것이 저는 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또 다녀오겠습니다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거룩한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집으로 다녀왔다 왔어요. 나 직장으로 다녀갔다 왔어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겠대요?
평안을 주게 돼요. 먼데 있는 자가 누군데요? 이방인들에게도요. 가까운 데 있는 자가 누군데요? 먼저 믿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평안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 가서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대요. 어떻게? 우리 둘이,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한 몸 되는, 하나 되는 거룩한 화목의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승리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악한 마가, 사단 마귀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베드로는 세 가지의 모습을, 화목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제사장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된 건가? 그럼 다 목사가 되는 건가? 이게 아니라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는 일은 날마다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나 성도나 똑같네? 그러면 목사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 나도 똑같아요 하면서 그런 관계적 파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에 있고 성도는 성도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이 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며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기도에 하셔야 한다니까요. 영적인 부담감이 되어요. 제사장이 제사하면 뭐 할 거예요? 그의 사명은 예배하는 제사장이거든요. 두 번째 보면 뭐죠? 거룩한 나라의 시민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시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만한 자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10년을 살아도 시민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청하고 통과해야 시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을 당신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와서 10년 동안 노동자가 되어서 이주 노동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해도요, 우리나라 국적을 주지 않아요. 시험을 봐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이 주민등록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합니다.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믿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복종하고 살아가느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만 화목하면 됩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바울이 전하는 화목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둘째, 같이 합니다. 성도와의 화목입니다. 2번, 성도와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난 집에서 예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성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함께입니다. 교회에서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 받은 상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사랑을 전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고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랑을 함께 전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허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허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뭔데요? 원수된 관계래요. 그 원수된 관계의 뜻을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고 이방인에는 없어. 그래서 그들은 밥도 안 먹었어요. 같이 안 먹었어요. 왜요? 저 이방인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우리는 거룩해. 저들은 멸망받을 백성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겸상을 해? 안 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인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통하여 땅에 오셔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죠.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없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나는 혼자 잘났어 하고 혼자만 거만한 것이 아니라 서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함께 화목한 관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 오신 우리 집사님 부부도 있지만 나이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늦게 오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화목한 관계가 되고 서로를 잡아줄 수 있고 서로 중보기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 그래서 몰라서 그래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관계. 이것이 둘로 하나를 만드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15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업종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율법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율법을 믿지 않아도 돼. 율법을 바라보지 않아도 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들 볼 때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오직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주었다고 그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조문을 폐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줌을 통하여서 그 율법의 조문이 폐하지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들과 하나가 돼. 연합해. 같이 밥 먹어도 괜찮아. 같이 거해도 괜찮아. 같이 결혼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라.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그들이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그런 거리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화목한 관계, 친한 관계가 되자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친해집시다. 친해지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친해지면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후원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벽돌을 쌓아도요. 벽돌만 쌓으면 그 건물 잘못하면 툭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뭘 붙여야죠? 네? 시멘트를 붙여야 합니다. 그 이 시멘트가요 처음에 묽었는데 어느 순간 되면요 이 벽돌과 벽돌을 서로 단단하게 붙여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결되면요 이 교회는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나라는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성도와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유혹될 때, 내가 미혹당할 때,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내 옆에서 나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견고하게 십자가 능력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구에게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할지 찾아보시고 바라보시고 함께 거룩한 화목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